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잘못 읽으셨습니다. 14절 읽으셔야죠. 읽으십시오. 1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다 주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이 저주하시고 판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재미 붙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한편은 우리를 돌아보되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여서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것인가 하고 스스로 영적인 절망에 빠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화에서 벗어나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니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복된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 받는, 힘을 더 부여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주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는지, 화 있는 자인지 화가 없는 자인지를 스스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래도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가 봅니다. 화 있을진저가 반복되니까 성경에 있는 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앞에서는 씩씩하게 있다가 뒤에 가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성경에 몇 가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들이 있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반대 표현인 말씀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딱 조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도 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주어진 그런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어디로 들어가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성경에서 들어가는 데는 좁은 문밖에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갈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못 들어가면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걸 못 봤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3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여기까지는 마태와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들어가라 했어요. 힘쓰라 했어요. 근데 힘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 힘쓸 필요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분명히 그랬죠. 마태복음에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누가복음에도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힘쓰면 되겠네 했더니 뒤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구하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그럼 힘을 쓰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니까 힘 안 써도 그냥 가는 거죠.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무빙 워크인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길이 쭉 가잖아요. 지하철역에도 그런 거 있지요. 긴 데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라는 얘기인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건지 해봐야 쓸데없다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있는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을 내가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항상 말해주기를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 됩니다. 성경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으리요. 묵시가 없으니 백성들이 방자도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은 겸손해지되 희한하게 싸우면 어떻게 해요? 방자해진다 그랬어요. 교만해진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길을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이 안 보이니까 좁은 문이 안 보이니까 주여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지 뭐.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세워서 길을 만들어요. 반드시 인간은 그렇게 돼요. 뭐가 없으면요? 계시가 없으면.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찾고 싶어서 자기들의 고안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금수화지 만들어 섬기는 게 훨씬 쉬워요. 안 무섭고. 밤새 거기서는 빨개 벗고 춤추며 놀았거든요. 신의 산은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확실히 좁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 이름 붙여놨지만 자기들이 만들면 너무 편해요. 우리 마음대로 섬겨도 돼요. 자, 사람들이 좁은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만 누가 없으면 못 가요? 중보자가 없으면 못 가요. 성경은 이게 원칙이에요.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그 중보자는 자기를 중보자로 나타내서 즉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종들을 보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보내요. 그런데 그 인도자들이 만약에 내가 천국을 가고 싶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막 쫓아가는데 힘 썼는데 인도해 주는 자가 거짓말쟁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내가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선한 마음을 품었고 애를 썼어요. 그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종점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중간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도우미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자가 나와 같이 선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비록 선한 뜻을 갖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학교 선생님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예?
우리 아이를 공부 잘 가르치고 싶고 애가 바르게 크면 좋겠고 착했으면 좋겠고 뛰어났으면 좋겠고 다 좋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돈도 벌어가지고 학비를 냈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애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애가 삐딱한 거예요. 봤더니 선생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자, 10년이 지났어요. 우리 아이는 10년 전에 괜찮은 아이입니까? 삐딱한 아이입니까? 삐딱한 아이가 됩니다. 처음에 의도를 가지고 최종 판결하는 게 아니고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그럽니다. 끝까지. 우리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중요하다면 반드시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서 그 바른 동기를 끝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길을 그 과정을 제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을 보시지만 속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만 보냐?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행위를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요. 절대 핑계댈 수 없다 그랬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작년 5월달인가 설교했습니다. 십자가 한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근데 중간에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인하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가요? 총 7말씀 중에 그 사람이 고백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부터는 한 4번째부터 이렇게 뒤로 들어 4번째가 5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럼 앞에 서너 마디 듣고 이 사람이 회심한 거예요. 서너 마디 듣고. 아시겠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목마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세 마디가 뒤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들은 마디는 많아야 4마디예요. 많아야 4마디를 듣고 이 사람이 회심한 거예요. 근데 그 4마디 중에 어떤 말이 결정적일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뭐가 결정적일까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이 사람이 회심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봐보세요. 용서하소서. 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모른다이다. 모르는데 왜 용서해줘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큰 죄니까요. 예수님을 못 박은 큰 죄니까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했대요. 모르고 했지만 이건 용서받아야 할 죄입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세속 말에도 법률에 대한 무지는 그의 용서받지 못한다.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나 몰랐는데요? 아니요. 세상에서도 새 법률이 나오면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공고를 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고 인식하라 그래요. 이런 법이 있다고. 공문도 내려와요. 공기관에.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전단지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도 교육법의 학교도 알려줘요. 안 읽어보면 몰랐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요. 에녹도 외쳤다잖아요. 1000년 동안. 아담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몰랐다. 이거는 핑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지만 이 속은 뭐하고 일치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이 행위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이 행위까지 가는 과정에서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몰랐습니다. 나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해서 인도자를 찾는데 하필이면 그 인도자가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너 인도 잘못 만났지. 인도자를 잘못 만났구나. 그런다고 해서 잘못이 잘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내가 선한 의도를 품었어요. 선한 의도를 품고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중간에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가지고 선한 의도를 품었고 선한 의도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 나중에 낳고 보니까 선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의도가 좋았으니까 선한 걸 쳐줄게. 이건 아니라고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열매를 맺은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왜? 징벌에는 정도가 있어요. 상에도 정도가 있는 것처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한다고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달라 하고 바꿔 말하면 적게 받은 사람은 많이 맞는다 그랬고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기친 사람보다 많이 안 맞겠지만 본인의
무지로 말미암아 바른 인도자를 만나지 못한 책임은 어쨌거나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바른 인도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저 사람이 바른 인도자인지 거짓 인도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 가르쳐주고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제 신앙생활에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성경하고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기본이라면서 이 기본이 제일 안 돼요. 제일 안 해요.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필사대회 외에 거의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기도 밥 먹을 때 왜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안 한다고요. 여러분이나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위선자예요. 너무 적용을 빨리 해서 미안한데요. 너무 숙연하게 만들어서도 미안하지만 실상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정말로 다를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넓은 문으로 하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끌어주고 도와주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원해야 되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누가 보니까 힘을 쓰긴 했는데 결국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갈까? 왜 못 들어갈까 봤더니 항상 구약에는 선지자라 제사장이라 이름하는 분류가 있고 신약에는 사도 내지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책망이 보통 사람들에 대한 책망보다 아주 엄해요. 무서워요. 그렇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들이 중간에 앉아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저주는 절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누가 저주합니까? 예수님이요. 팔복에 복이 있을지어다를 귀히 들을 줄 알았다면 여기 똑같이 8번 화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반복됩니다. 팔복이 좋은 만큼 이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할 때 이유가 없지 않냐고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이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더 크게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이 있는 거 안답니다. 근데 천국문을 닫아버렸대요. 14살 천국문을 닫고 그 앞에 딱 앉아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온답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왜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했죠. 율법을 모세만큼 해석할 권위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한테 물어본다 이거예요. 어찌해야 되겠냐고.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본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 천국 문 앞에 딱 앉아서 사실 권위도 없는 주제에 천국 문이 자기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자기들이 베드로나 되는 것처럼 그들의 인식으로 모세나 되는 것처럼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들 멋대로 얘기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넓은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따라가 보니까 넓은 길이에요. 이래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는 성경을 뒤집어서까지 가르치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성경 말씀이 말이지 이러지라면서 막 이상한 말 하더니 그것보다는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자기 말보다 성경보다 자기 말을 더 우위에 두는 소위 말하는 은사가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은 자기 말을 따라야 된대요. 따라가 봤더니 천국이 아니에요. 너무 쉽더라. 어쩐지 너무 쉽더라. 성경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상당히 신뢰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지옥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하에 보면 이유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사실은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이 다 문제지만 13절에 답이 이미 나온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지옥 백성되게 하니까 이게 화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이유는 그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된 넓은 길을 찾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빠졌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14절이에요. 왜 빼버렸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왜 빼버렸는지. 그런데 이게 카톨릭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가르치냐면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도 중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그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서 얻는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명예와 물질에 탐욕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탐욕에 가득 차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고 이 과부는 경건한 자는 도와줘야 한다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통이 베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어 길게 기도한다. 희한하죠. 왜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거고 거칠어 길게 기도하는 것을 같이 붙여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과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집이 가난해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식들 키워야 되고 공부가르쳐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는 거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그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불쌍한 과부를 등쳐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등쳐먹을 수 있을까요? 과부에게 완전하게 신임을 얻어야겠죠. 그렇죠? 유대인 과부에게 완전하게 신임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되겠죠. 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과부의 가사를 등쳐먹었다는 얘기가 우리 세상적인 사기 쳤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자기한테 헌금을 하게 만드는 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예. 아, 자식이 복 받으려면 나한테 잘해야 돼. 이번에 희찬이 시험 보죠. 제가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어디 대학 가기를 원해요? 내가 부장 하나 써줄게요. 나한테 저기 에쿠스 하나 사줘 보세요. 내가 오늘 기대시 이런 식이라면 이런 식. 근데 이게 여러분 듣자마자 웃기죠? 웃기죠? 근데 이게 안 웃기고 진지하게 들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상시에 매우 신령한 척을 해야 돼요. 매우 신령한 연기를 잘해가지고 꽤나 영적인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이런 농담마저도 웃기게 듣지 않냐고 진짜로 들을 정도로.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되게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듣고 고지것대로 다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길게 기도하나니가 얘기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어요. 3시간을. 3시간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3시간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반복적인 말로 3시간을 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지해요. 그 기도를 맨날 3시간씩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문 외우듯이. 그걸 보면서도 그거를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얼마나 무지합니까? 어디 유명하고 어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 가가지고
며칠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성경에 비춰서 며칠을 살펴보면 저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구나 넉넉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막 손들고 갖다 바치고 난리예요. 자기 자식도 갖다 바치고 집도 갖다 바치고 평상시에 교회에 뭐 헌금 좀 하라 하면은 자 뒤에서 몇 번째 하면서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막 앞에서 몇 번째 하겠다고 난리예요. 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꽤나 신령하게 보이거든요. 꽤나 능력있게 보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말대로 하면 지금 당장 막 뭐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막 했어요. 하루가 못 지나서 아이고 속았구나 하죠. 그러면 다행인데 그리 않고 평생 맹목을 한단 말입니다. 맹목적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봐보십시오.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눈에 안 띄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우리 일상에 볼 때도 과부 그렇게 가난하고 재산을 아끼고 싶어하고 모든 것 하나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늑탈한다. 그 말은 과부의 그 아끼고자 하는 마음 그거를 뭐랄까요? 눈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연기자라 이런 말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과부에게 철저한 신뢰를 얻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뺐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면요. 길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본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중언부언 길게 했어. 그래 예수님이 말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중언부언하는 3시간짜리 기도를 통해서 광자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고 그거를 수십 년을 반복하면서 확신을 심어줬어요. 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네.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당신이 뭘 가져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뭘 하면 당신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새 보니까 과부들이 다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과부의 재산을 뺏어먹는 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알거지가 된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쫓아가면 좁은 길을 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힘써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이거는 엄연한 현실 속에 안타까워서는 내가 너에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한다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 오실 때 봐보세요. 왔을 때 봐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 때 가면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많다고 해도 전체적인 바리새인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거 있죠.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선지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한 사람의 선지자도 없다. 하나님이 과장한 것인가요? 있는데 하나님이 과장해서 써먹으려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한 것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람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외에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매우 많았습니다. 예레미야에 뺨을 쳤던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은 뭐라면 한 명도 선지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 명도.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뭐냐면 예루살렘 성내를 두루 다녀보라 그랬어요. 뛰어다니면서 의를 구하고 이 백성을 살려도 기도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한 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때 와서 말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했으면 벌써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더 험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더 험한 거예요. 선지자도 없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도 없고 예레미야 당시에 이미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갈수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이요. 지옥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와 같은 현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14절에 있어요. 누가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위선적인 서기관들, 이 가면을 썼다 이런 말입니다. 위선이란 말이. 너희들은 더 큰 정죄를 받는다. 이들에게 속아가지고 지옥 백성 된 사람들은 본인의 정죄를 받지만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은 더 큰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여. 우리 번역이 이제 교인이라고 됐지만 옛날에 유대교잖아요. 그죠? 이게 유대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루 다닌대요. 열심히 있어요. 요즘 이단처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던 걸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열심히 있었죠. 그 로마서에 말하래요.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의 열심이 이런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를 죽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의 구원자를 죽인 이 못된 무지한 열심이라면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죽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개종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말하자면 전도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딱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지식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길래 지옥에 갈 지식을 가르쳤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한 건 뭡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잖아요. 선생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 얻는 방법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똑똑한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달려있는 문고리와 같다 그랬죠. 강령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됐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이 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이미 앞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뜻이에요. 데리고 왔으면 율법을 율법대로 가르치면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이 나와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제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니까. 근데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냈고 이웃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교회 아무리 제자훈련 시켜놓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성도들 간에 계속 원수가 많아져요. 계속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서로 막 비방하고 시기하는 사람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 가르친 거고 잘못 배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봐보세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도다. 이 예가요. 뒤에 보면 나와요. 이 구체적인 예가 예를 들면 23절에 보세요. 오늘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33절까지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라고요. 제가 사실은 간단하게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니까 간단하면 33절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오면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간단하고 결론 낼 게 아니다. 우리가 축복도 세밀하게 들었다면 이 저주의 말씀도 꼼꼼하게 봐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예를 들면 너희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옛날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랬죠. 버렸도다. 버렸다고요. 버려버렸어요.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해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봐보세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어요. 박하 알죠? 박하사탕. 회양, 향. 근채. 채소 말이에요. 채소. 그러니까 양도 아니고 곡물도 아니고 11조를 겁나게 열심히 한 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용돈까지 11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용돈 준 부모가 아이고 저렇게까지 안 한다는데 이러겠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의와 인과 신, 이거는 눈에 안 띄는 경우도 많아요. 공개되지 않아요. 이런 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버려버려요. 이게 그들의 삶이었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만약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가르쳐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굳이 말하자면 이거를 포괄하는 더 큰 것을 빼버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가르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없어져. 왜? 기반이 없으니까요. 감싸는 껍질이 없으니까 금방 썩어버려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늦게 와서 물고 와버린다고요. 계명도 울타리와 같은 계명들이 있어요. 의를 행하라, 믿음을 지켜라, 긍휼 즉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 긍휼을 품어야 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속성, 우리 주의 마음이다.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안 가르치고 오늘 11조 10원에서 100원에서 뭐 이런 것만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껏해야 행위로만 바리새인들처럼 그럴듯하게 모양만 내게 하고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갈망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게 그렇게 가르쳐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신뢰를 구약에서 찾은 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라니까.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였죠. 자기 여동생 다말을 압살롬이 네 번째 아들입니다. 마아가의 아들, 넷째 아들이 압살롬이고요. 첫째 아들 아히노함의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시겠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넷째 아들 압살롬에게는 형이죠. 이복 형이죠.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고 여기는 넷째 부인이 낳은 거니까. 근데 넷째 부인이 압살롬 밑에 여자 딸을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걔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에요. 예? 유다의 며느리도 다말이고 여기도 다말이에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주로 이제 이쁜 애들에게 좀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아픈 척 해가지고 여동생이 와서 떡을 만들고 뭐 과자를 만들어주라 해가지고 강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 새끼가 강간했으면 살면 돼요. 어쨌든 결혼을 시키면 옛날에는 고대는 왕족끼리도 결혼하니까 형제기도 하니까 살면 되는데 버려버렸는데 아주 욕설하면서 전열을 내쫓아가면서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공주의 옷, 채색 옷을 벗고 색동옷을 벗고 상복 같은 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집에서 엉엉 울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처녀가 이복 오빠한테 몸을 더럽혔어요. 이거는 또 다 아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이 다 알아요. 얼마나 이제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압살롬 오빠가 화가 났겠죠. 나 같아도 화가 납니다. 네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참았어요. 2년을 참고 나중에 양털 깎을 때, 우리 추수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 동네는 양털 깎는 말이에요. 잔칫날이란 말이에요. 그때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원래 왕을 초청했는데 아버지는 힘들어서 나는 됐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형들을 다 초청했는데 동생들까지.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들에게 시켜서 다른 사람은 됐고 암논만 찔러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암논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형님 왕자 다윗에 이어 왕이 될 제1순위 후보자를 죽여버렸잖아요. 우리 조선식으로 말하면 세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4년 만인가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 봐요. 아들을 안 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를 못 볼 것 같으면 뭐하러 돌아올 필요가 있었겠냐면서 성전에 나가지고 나를 부른 요압 집에 어떻게 해요? 밭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이 화나 쫓아와요. 이놈의 새끼 어디 건방지 아마 삼촌뻘 될 건데 삼촌 집에 불 질렀다 오니까 그러면 삼촌이 나를 불렀으면 아버지를 보게 해야지. 아버지를 못 본 거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건데 내가 용서를 받게 하든지 어떻게 뭐 면책을 받게 하든지 사면을 받게 하든지 뭐 해야지. 내가 불러놓고 여기서 지금 밖에 나가도 모르고 얼굴도 못 들게 해놓고 이게 뭐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죄송하면은 잘해야 되죠. 이제 반역을 꿈꿉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년 동안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성문에 앉습니다. 지방에서 재판을 받고 말하자면 최고심이 왕이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재판하는 대로 아침이면 사람들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올 때 그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 오늘 뭐 때문에 왔어? 그러면은 왕자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왜? 압살롬은 잘생겼고 그 외모가 특출나서 소문이 다 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옆에 호위병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왕자님, 그 무슨 일인가 얘기 좀 해보시죠. 내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또 잘 들어주니까 얼마나 호감이 갔겠어요? 잘 들어줘. 거기다 결론은 항상 어떻게 됐냐? 내가 보기에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당사자가 왔는데 따로따로 오면 이 사람한테 네가 맞다. 둘이 적인데도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 이 사람 오면 네가 맞다. 이런 거예요. 서로 알게 뭐예요. 그런데 막상 재판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은 너는 맞고 너는 틀렸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압살롬한테 가죠. 분명히 옳은 판단을 다윗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거짓말을 옳다고 해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압살롬이 이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 도적질했다 돼 있어요. 요즘 번역에 그래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옛날에 도적질하다 돼 있어요. 행위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보면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에게 마음이 뺏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순식간에 전 이스라엘이 압살롬 편으로 들어버렸죠. 예, 마음이 뺏겨놓으니까 압살롬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줬거든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알면서도 압살롬 편을 든다 이 말이에요. 왜? 압살롬이 내 편 들어줬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도 아니고 그냥 뭐요? 나는 압살롬이 내 편 들어줬으니까 나는 그게 좋아. 혹시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편 내 편 싸워 나눌 때 이런 식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압살롬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압살롬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또 계산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야, 성경은 신뢰를 보여주는구나. 이 압살롬 같은 놈들이 있다. 더 오래된 신뢰 하나 들어볼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화하냐? 이랬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인데 레위지파 안에 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이 아닌 집이 있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가 있어요. 봉사하는 자도 급이 좀 달라요. 죄송하지만 성막 안에 있는 이 기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집안이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 천막 있죠. 이런 그 외장재를 또 운반하고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집은 여기 말뚝이나 울타리 있죠. 이런 거를 운반하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고라는 제가 알기로 아론하고 사촌지간인가 정도예요. 엄청나게 가까워요. 엄청나게 가까운데 이 집이 제사장이 못 들어가고 이 성막을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상당히 좀 불쾌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 다음이나 가겠지 그랬는데 바로 그 아론 다음도 아니고 저 밑으로 쳐져버린 거예요. 순위가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라가 열이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 진을 칠 때, 잘 보세요. 진을 칠 때 동쪽을 바라보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동쪽이 왕이 들어오는 길이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선봉부대입니다. 근데 선봉부대가 유다가 들어갔어요. 넷째 아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 주여. 유다보다 형이 누구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레위는 뭐 제사장으로 빠졌으니까 끝나치고 시몬과 르우벤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과 르우벤이 유다 지파한테 밀려가지고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다윗 유다 지파가 동쪽으로 1선봉부대 쓰고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냐면 르우벤 지파인 거예요. 큰형이 맏형이 남쪽을 이렇게 맞는 세 지파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잘 보세요. 제사장 집안이
제사장 집과 레위인 집안이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사방으로 나눠 진을 쳤다고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저를 보세요. 저를.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이스라엘식으로는 동남서북 이 순서란 말이에요. 동쪽이 1순위인데 첫째 아들 루벤이 세야 될 때 유다가 서버렸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 조화, 제사장 집안 중에 아론 집 다음에 우리 집이에요. 고라 집이거든요. 집안의 서열상. 근데 제사장들도 사방으로 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동쪽으로 쓰면 좋겠죠. 근데 고라 집안이 남쪽으로 밀렸어요. 르우벤 집이 이쪽으로 밀렸어요. 이게 고라 집안하고 르우벤 집이 말하자면 아론 집하고 유다 집하고 밀렸는데 고라 집은 너무 많이 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레위 집하고요,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의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맨날 먹혀서 불평이 싹 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1순위로 서야 되는데 지까지 것들이 못하고 지가 선봉에 서고 지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왜 2순위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서열로 보면 우리가 앞선다 이런 말. 서열로 보면 그런데 유다가 뭐고 아론이 뭐요? 엘르아살이 뭐야? 그러면서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가 오면 대화해? 니만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백성을 선동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다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 향불을 든 사람들만 25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 장막에 있던 사람은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집어넣어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무섭냐? 이걸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야 되잖아요.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떨지 않냐고. 얼마나 마음이 고라한테 뺏겼으면 그 뒷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백성들이 대모를 했다고요. 왜? 우리가 따르던 고라를 이렇게 땅에 갈려 죽여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고라를 따르던 지도자 250명이 향불을 냈는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처럼 불이 살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벌벌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모세 네가 나쁜 놈의 새끼야. 고라 우리 선생님을 죽여버렸다고. 다단과 아비람 우리 지도자를 죽였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보호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서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만두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아론한테 뭐라 그래요? 빨리 제단에 향불을 들고 가라 그랬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향불을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이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마음을 뺏겨버린 게 얼마나 무서운지 봐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길게 기도해보니까 마음이 뺏겨버려요. 여러분 이건 또 우리 책임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뺏기는 문제입니까? 고라 자손에게 마음이 뺏기는 문제예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약속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아론 제사장 임명할 때 저기들도 축하하고 아멘 안 했던 사람들입니까? 다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형님을 죽이고 못된 짓 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내 말 들어줬다고. 우리가요 사실 그래서 못된 인도자도 문제지만 스스로 자기 입맛에 맞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여 못된 인도자를 만들어내는 그 죄도요 무지하게 커요. 그 두 가지 얘기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못된 목회자가 성도를 죽이고 못된 성도가 목회자를 변질시킨다. 우리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속이면 사람들이 안수가 넘어가지고 간판에서 당신 위선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꼬박꼬박 잘 속아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이 입으로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은 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게 그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여,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속도라면 한번 2번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에스라를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강의 설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부분 새벽 설교가 했던 강의가 이제 끝까지
다 했던 거고 아직 뭐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는 다 못 끝냈습니다. 근데 강해 설교라고 다 마치는 그런 성경마다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요. 마쳤다는 보람. 아, 이래서 한 권을 내가 뭐랄까요?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 이래서 내가 한 권을 제대로 한번 읽었다. 성경 한 권을 전체를 설교를 했다라는 그런 뿌듯함과 또 제가 받은 은혜, 그것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뭔가요? 화장하고요. 뭔가 아직 남은 것 같고요. 또 한편은 막 어떤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가 희한하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건 뭐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건데요.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고 마칩니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명단을 조사하고 마치는데 물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이방 여인을 내쫓았고 자식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에 가서 보면 또 나와요. 그거를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 새로 죄 지은 사람도 있었고 이게 종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아무리 훌륭한 개혁자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뿐 그들의 개혁이 완벽하지는 못할 때가 있다.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완벽하지 못하니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것으로도 족하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해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다시 훑어봤더니 에스라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누구를 가리켜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뭐 물론 여러분이 다 안 드셨지만 에스라서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옛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그러면 뭐라고 자기를 설명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왕국의 백성, 그 땅을 회복하러 온 사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뭐라 하면 에스라조차도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아 이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이방인들이 불렀던 거예요. 저것들 봐라. 사로잡혔지 포로민들이었대. 우리 식으로 식민지 식민지 경험했던 사람들의 자손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고귀한 호칭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스스로 자꾸 이 호칭을 버리지 못할까? 그걸 생각해 봤더니 이 문구야말로 에스라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주는 말이 아닌가. 봐보세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갖고 우겨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윗의 백성이다. 이거 갖고 예수 앞에 겁나 잘난 척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약의 당시에 또 자랑했던 거거든요. 구약 때 자랑했었고 예수님 때 자랑했는데 왜 포로기를 겪고 돌아왔을 때는 이 호칭을 자기들에게 붙이지 않았을까요? 그때만큼은 이 호칭을 안 붙인다고요. 가인님 집사 이해가 되시죠? 앞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가리켰어. 우리는 다윗의 백성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포로기를 겪고 돌아올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우리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다윗 왕국의 백성 옛 영광을 회복할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그 언약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손 이렇게 자기들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겸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 조상은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최종적으로 죄의 절정을 치달아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조상이 바로 우리 조상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는 망했고 종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기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 땅을 말아먹은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주셨습니다. 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우리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영광을 돌렸던 시대 사람들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물어야 됐던 시대 사람들의 자손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라면 이해가 되죠? 예, 한편 맞아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낮춰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수십 년이 흐르고요. 스룹바벨에 돌아온 이후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이제?
벗어나야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줬으니까 더 이상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로잡혔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윗 왕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오긴 왔어요. 예수님 시대 가보니까 돌아왔다고요. 근데 왜 에스라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가? 오히려 에스라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사람보다 훨씬 영적이에요. 훨씬 더 깨끗해요. 지금 이 화했을지 이 사람들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끝까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말을 버리지 못했는가 보니까 이 씁쓸하고도 뭔가 아쉽고 짠한 마음이, 마지막에 봐보세요. 이방인을 아내로 취한 사람들 그 명단이 한 100명 남짓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입니다 말했는데 실제로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의 정체성을 못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방 여자들 결혼하고 이방 땅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서 사로잡혀 갔잖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입니다고 겸손하게 돌아온 건 알겠는데 왔으면 이제 벗어버려야죠. 그런데 조상들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 조상들처럼 사로잡혀 갈 때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이 안 돼서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하고 또 율법을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의 차원을 넘어서 변화되지 않는 죄인의 본성. 지금은 사로잡힌 걸 버려야 되거든요. 여전히 사로잡힌 시절의 그 범죄, 그 영적 무지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에스라의 결말에 그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안타까운 게 이거였구나.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건 좋지만은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시대 그 영성과 그 신앙 안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가 보여주는 우리 영적 실상이에요. 실상. 다음 시간에 들을겠지만요. 여러분 봐보세요. 29절 봐보세요. 너희가 선지자와 의인들의 비속을 꾸며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우리 조상시대에 살았으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을 의로운 척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반드시 선지자를 죽였을 거다.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후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지금 죽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로잡힌 그 조상들의 행위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그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눈먼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먼 맹인. 그런데 이 눈먼 맹인들이 사로잡혀 갈 때 그 죄를 그대로 하고 있고 선지자를 죽일 때 그 조상들의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시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눈 뜨고 환히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 죽는 겁니다. 뭐 사실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에 좀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사로잡힌 자의 무리 속에 즉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위선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종에 됐던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선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훌륭하지 않아도요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정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부족할지언정 지옥으로 끌고 가진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꼭 압살롬이나 고라나 에스라 시대의 그 지도자들 제스장과 레윈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회심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이 지도자들이 외식하여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자기들만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더 지옥 자식된다. 배나 그거는 뭐예요? 확실하게 지옥에 넣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이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시대를 보시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와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 보세요.
조금 더 넓히면 여러분 장로님들 여기 들어갑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장로님들은 가르치기를 잘함에 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강단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르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열애될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에 누구라도 또 여러분 교사도 있죠. 집에서 부모로서 가르치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열애상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좁게 말하면 교육자들, 특별히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력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들, 정말로 무섭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에 솔직히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네. 또 집에서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야, 집에서도 이렇게 내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강단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성경도 분명히 그렇거든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진짜 부담이 많이 나. 요 근래는 계속 그래요. 계속.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 세간의 논쟁은 계속 참 부담이 돼요. 그래도 뭐 어쩝니까? 주신 말씀 전해야죠. 전하긴 전하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드려야 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에게는 당부드리는 것은 제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저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셔서 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성경을 들고 읽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으로 경험으로 그거는 또 다른 외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본문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화했을 선지자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면서도 우리 주님이 거기 안에 감춰놓은 또 하나의 책망이 있다면 뭐냐면 백성들의 무지예요. 이 사람들의 위선과 가식을 보지 못하고 볼 생각도 없어요.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 이러면서 자기들도 수고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서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디서 무슨 신학 박사 받아왔다는데 어디 신학교 나왔다는데 목회 경력이 몇 년이고 집안에 몇 대쯤 있는다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라도 타락할 수 있고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책망하는 겁니다. 둘 다 지옥 간다 그랬지 잘못 따라갔다고 해서 너희는 봐줄게 이런 말 없어요. 그렇죠? 배나 지옥 자식 된다 그랬어. 오히려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멋모르고 그냥 돼지가 돼지머리 자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른다 말씀드렸죠? 콩 주면 웃고 있어요. 이럴 때 툭 자르니까 돼지머리다 웃고 있다 그랬어요. 단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저희 같은 목사들이 말해 위선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맨날 의심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성경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고요. 신뢰할 만한 사람과 신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이나 탕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보면 서로 구제하고 나누니 궁핍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공동체와 교회가 변해가느냐 이것을 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사인 사람 한 사람의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 전한다는 것이 꽤 부담이 되지만서도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외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꼭 사람 보지 말고 진짜로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늘 해오던 말이잖아요. 사람 말 너무 그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지옥 자식 되지 마시고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